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을 하는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롱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는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10장은 암몬 백성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사절단을 통해서 모욕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전쟁에 들어가서 다윗의 암몬의 연합군이 다윗이 격파하고 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암몬 왕 하늘에게 줬는다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무슨 은총을 베풀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백성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막으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셔서 가나안 땅의 자손보, 땅 자손보 이걸 계속해서 생각 속에 기억을 담아두고 성경을 보시고 그들의 나라든가 개인이든가 그 행적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세력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협력하는 세력인가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모압 백성이고 암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아말렉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메소포타미아의 불돌 사람 두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나니 써있어요. 발람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 아시죠? 뭐 나이 타고 나오려는데 나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때리냐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 타락하면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저주하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바알 부올 사건의 실질적인 뒤에서 책략을 하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다윗도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이 일을 그르치게 되더라 이거예요. 창피당하고 수염 자르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보냈다. 아니 사절단을 보냈으면 융수하게 대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에 지금 위로하려고 왔는데 조문 따고 왔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망치는 사람들 어딨냐고요. 중동 볼기가 다른 데 아니에요. 궁뎅이 다 나오게. 여자들 들어가서 짧은 치마 입으면 이상한데 남자들 다 궁뎅이 내놓고 보냈으니 이게 벌써한 사람 아니겠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엉덩이 다 내놓고 남자들 보냈으니 이것도 그 대단한 직분이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이 믿을만 하고 그래도 야 우리 신하들 중에서 그래도 좀 잘난 사람들 보내야지. 그 잘난 사람들이 수염이 주인공을 다 잘라버리고 엉덩이 다 내놨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고 있냐고. 이게 잘못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게 만드신다고요.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그 교통이 교제라고요. 교제. 교제가 잘못되어지면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고 문제 가운데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지금 성령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바른 교제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집은 안 다닌다 할지라도 술집 사장님이랑 친하면 되겠어요? 그런 논리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 내 직장이 잘못돼서 그러면 그 직장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힘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장사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업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사하지 않냐면 이렇게 창피를 당하더라 이거예요. 관계를 주님께서 꺾어버립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나님에게 말하되 3절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결국 그렇게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 크게 부끄러워했다.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누구의 부끄러움이에요? 다윗의 부끄러움이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가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시장에서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랑 싸워보세요. 그 얼마나 덥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길거리에서 싸우면 한가해요. 얼마나 덥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일 수 있겠느냐.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가 어떤 일을 했길래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교제를 잘못하면 문제가 크게 나타납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암몬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죠.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비아도 아주 그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제 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별걸 다 걱정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벌써 귀신들은요 다 알아본다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그 사탄들이요 벌써 비상거립니다.
성벽을 건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의 힘을 다 빼놓습니다.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엘리야시 있어요. 제사장 엘리야시. 그러면 좀 제사장이라고 하면 말씀에 껴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는가?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있음을 통해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을 때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둔 것이라. 11조 드는 창고, 거제물을 둔 창고, 일하는 사람들,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창고를 다 피워놓고 도비아에게 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제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교제가 심히 큰 문제를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셔야 되고 우리 대화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니 정말 기회를 잘하면서 말하면 얼마든지 원하 이거예요. 오지도 않아. 역할도 하지 않아. 뒤에 성한 말은 다 하고 다녀. 이거요.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의무금이라고 해요. 의무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요. 이게 헌금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무금에. 교율의 의무는 뭐예요?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을 한다. 이거요.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97%가 10의 1조 합니다. 다 하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병금상을 하시는 거 보면요. 제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네? 다른 교회들은 적자라는데 우리는 적자로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작년에요. 뭐 5명이서 못 모이게 할 때요. 그래도 헌금이 출장했습니다. 그 달에도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드냐면 주님의 일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어제 맥주를 감사해서 이렇게 찾아뵙잖아요. 다들 또 헌금하셔. 여기서 떡 장사해서 손해본 적이 없어요. 또. 네. 떡 장사해서 손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원사님. 옆에 갖다 대니까 떡값, 난 기대당했는데 또 와서 주시지.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고요. 어제 떡값 100원 나왔어요. 밖에 신방 한 가정만 봐도.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듯이 떡을요, 넉넉히 해야 돼요. 항상 넉넉히 해서 넉넉히 드려요. 막 다 드려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게 이런 일은 없어요. 10년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기도도 자꾸 해주세요. 그러면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복을 받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기도해서 써려보는 것도 없어요. 기도해서 써려보는 거 없어요.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얼매지 말아야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그거요, 착시현상입니다. 그건 착시현상이에요. 그런 것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믿으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워주신다니까요. 다윗이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단순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제 조금씩 조율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암몬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 문제 가운데 들어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